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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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죠. 네, 등잔대와 기구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31절에 등잔대와 기구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알이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알이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알이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물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모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기구들이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성소는 성막의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네. 지성소는 성막의 3분의 1이다. 나머지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의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가 성소,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성소 안에는 3가지 기구가 들어있습니다. 성소의 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으로 떡상, 정면으로 분향단, 위쪽으로 순금 등대가 있죠. 성소의 문은 동편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떡상, 서쪽으로 분향단, 남쪽으로 순금대가 있는 것이에요. 순금 등대가. 순금 등대에 관한 가장 탁월한 연구는 20세기 침례교에 묵혀져 있던 아더 핑크라는 목회자가 쓴 출애굽기의 이삭죽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더 핑크는 이 책 외에도 양서들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아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서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더 핑크는 순금 등대에 관한 아주 탁월한 연구를 했어요. 물론 그가 약 15년 정도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있긴 했지만 뉘우치고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삭죽기에도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영향을 가진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이를 제하면 순금 등대에 관한 핑크의 아더로는 아티클입니다. 핑크의 아티클은 최고의 연구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등대는 바닷가에 서 있는 등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 불을 켜는 등대, 여러분들 아시죠? 불 켜는 등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를 촛대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옳은 번역이 아니라 그래요. 메노라. 왜냐하면 성소에 있는 등대는 촛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 빛을 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등대가 옳은 번역이 아니라 메노라가 맞다 촛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등대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가 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왜 촛대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촛을 많이 쓰죠. 천주교인들은 예배나 기도할 때 촛불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잘 내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촛불 예배를 일반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배나 기도 시에 초를 사용하라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아돌핑크 목사 역시 등대를 촛대로 번역한 것은 로마 가톨릭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햇빛, 달빛, 별빛과 같은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성소. 그렇기 때문에 숭금 등대의 빛 외에는 내부를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숭금 등대의 빛이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춰요. 도대체 성소는 빛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불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숭금 등대의 재료와 구조는 과연 어떤가 살펴봅니다. 31절에 너는 전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윗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숭금 등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윗판과 줄기와 6가지가. 그리고 등대를 만들 때 다른 성소의 기구처럼 십빛나무가 사용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을 사용합니다. 39절에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전부 한 달란트로 만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숭금 등대에 사용되는 금의 양은 한 달란트이다. 한 달란트는 34kg인데 이것은 금 1kg를 5천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17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등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공비까지 따져보면 수십억의 가치를 갖는 엄청난 기구가 됩니다.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 가운데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하죠. 숭금 등대는 나무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전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등대를 만들 때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쳐서 만들라. 카노 9시죠. 금덩어리를 망치와 같은 도구로 때려서 등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여서 만들거나 금을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도구로 때려서 등대를 만들어라.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흙으로 조각품을 만들기도 어려운데 금덩어리를 때려서 숭금 등대를 만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 때는 때려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로다 하는 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백성들로부터 금 귀걸이와 각종 귀금속들을 걸어서 흙으로 만든 주형들을 부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우상은 소위 주형들이 부어 주물로 만든 것입니다. 주형들에다 부어서 주물로. 그러나 숭금 등대는 주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때리고 서서 만든다는 것. 이것의 의미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예표한 것은 아닙니다. 숭금 등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숭금 등대 가운데 줄기 옆에는 3개씩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진을 가끔 보면 중간에 장식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설거나무 꽃 모양들이 있죠. 꽃받침과 꽃 그리고 열매 모양이 장식이 있습니다. 가지 한 개 덩이 이런 장식이 3개씩 있어요. 이 장식은 불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수전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식은 모두 설거나무죠. 설거나무는 영어로 알몬드 트리라고 합니다. 알몬드 트리. 아몬드는 초콜릿이나 샐러드에 넣어서 먹기도 하는데 아주 먹으면 심장병 예방이 더 자주 먹으면 좋고 몸에 좋은 견과류라고 하죠. 이 설거나무의 꽃받침과 꽃과 열매 모양으로 한 가지 당 3개씩 장식이 되어 있으니 총 16개의
줄기에는 4개가 있어서 도합 22개가 됩니다. 그 줄기와 가지 끝에 7개의 잔이 있죠. 잔도 역시 꽃받침과 꽃과 열매 모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 숭금둥대에는 살구나무 모양의 장식품이 29개나 됩니다. 그러면 숭금둥대 왜 이렇게 살구나무와 열매 꽃 모양의 장식물들이 많은 것일까? 민수기 1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의 자손들이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넣어두면 택한 지파 족장의 지팡이가 우미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나무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순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숭금둥대에 있는 20개의 장식물은 모두 우매 모양, 꽃의 모양, 열매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죽은 나무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예표하죠. 그리고 살구나무는 봄이 되면 처음으로 우미 돋고 꽃이 핍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중에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 이 살구나무에서 예표가 된다고 합니다. 숭금둥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수란을 당하실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죠. 그래서 숭금둥대를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석양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금덩어리를 쳐서 정확한 균형과 상세한 아름다움을 갖춘 둥대로 만드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듣기만 해도 아주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야 가능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렐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야훼의 무릇 명하신 일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부살렐과 오홀라엘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둥대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한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부살렐과 오홀라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일 거예요. 등대는 언제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숭금둥대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등대는 무슨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일까? 바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빛. 그러면 언제 숭금둥대가 빛을 낼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레위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려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아론은 회모반 진복의 창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말씀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7, 8절의 내용은 조금 다르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용할지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야 한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의 그 구절들은 레위기 24장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소의 상황을 고려해 봅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기능이 있죠. 그러나 성소는 밝은 대낮이라고 해도 그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낮이라도 등불을 켜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살펴보는 중에 18세기 친예교 위대한 성경 주석가 존 길 목사님이 1세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인용해 주석해 놓은 내용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은 밤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7개의 등을 다 켠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7개의 중 바깥쪽 4개의 등불은 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쪽 끝에 4개의 등불은 사르고 가운데 3개의 등불만 켜놓는다. 그래서 이 3층 되는 이 두 구절의 내용을 납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 듯 보이죠. 7 등잔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꽂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 빛을 내도록 했는데 이 불도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제단에 내려주신 불만 사용해야 했다고 하죠. 성냥불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로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도 중에 불 받았다고 열한 법석을 떠는 사람들을 보면 그 반응과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받은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그야말로 귀신 불이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 이외의 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불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공교와 음성 번개 소리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등이라 7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죠. 여기 7 등자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이기에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7 등불 켠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7 등잔에 채우는 기름 역시 감람나무 열매를 짠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에서 빛이 바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등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고 등잔의 불과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순금 등대의 크기는 높이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 전부 한 달란트로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크기나 높이는 그 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사장이 떡상에 떡을 발라놓거나 떡을 먹을 때 밝혀주려면 떡상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등불이 있어야 하고 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분향단보다 조금 높아야 할 것이다. 순금 등대와 7 등잔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순금 등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 순환을 의미하고 7 등잔에 비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순금 등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과 순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7 등잔에 비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빛을 비추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순금 등대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 핑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시긴 한데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빛을 싫어해요. 자기 죄가 백주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빛을 없애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럼 빛은 어디로 간 것일까?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도 빛이 없는 흑암의 세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고 제사장된 성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너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죠.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일곱 등잔을 비치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죠. 순금등대 등잔불은 세 가지를 비춥니다. 첫째는 등대 자체를 비추죠. 등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나고 순금등대는 줄기와 가지와 좌우 대칭이 키하고 정금 34kg이 소요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기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낸 보리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리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미라리 다 계산을 일일이 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괜찮을 것 같아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부탁이 끌려 나와서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기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이 분양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다. 향이 올라가도록 돕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8절에도 보면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을 너희가 되도록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고 끌 때 향을 사르라. 순금등대 일곱 등잔에 불이 없을 때는 향을 사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향을 올릴 때 등대에 빛이 비친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기도는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잘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기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을 받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할 줄 아는 것, 이는 모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이다. 셋째, 제사장들이 떡상에 떡을 갈아 넣고 안식일마다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읽는 재미를 붙도록 해주시며 이것이 먹을 만한 떡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성령의 종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경은 복종과 같지 않고 소설과도 같지 않습니다. 소설은 한 번 읽으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또 읽고 싶지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공비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한 성도들이 계시거든 집에 가셔서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마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도 떠나가고 영혼이 밝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순금둥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완과 부활의 기초가 되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추실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도록 한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는 일을 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캄캄한 세상은 누가 빛을 비추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예배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제 성도가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할 자들은 바로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다. 순금둥대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빛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오도하는 거짓된 빛을 비추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성소 안에 든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노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